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는 서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죠. 복음은 황제로부터 받는 소식입니다. 황제로부터 받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겠죠. 대부분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외치는 유앙겔리온 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말씀, 승리의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이라는 말을 지금 이 사복음서에서도 복음이라고 단어를 쓴 건 이 마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패역한 세상에서 지쳐가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가이사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이제부터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제 선지자의 글에 이미 애원되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 그는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인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요한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잡았어요. 그것은 그 까닭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잡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의 길을 걷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으로 우리 영생을 받은 상속자로서 우리는 깨어서 구부러지고 틀어지고 뒤틀린 것들을 곧게 펴서 주님이 오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이 광야에서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주에 대하여 과감히 지적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소리로 존재했는데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이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례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가. 이 첫째는요, 쿰난 공동체라고 에스네파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쿰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로마 정부의 폐역과 그 압제와 그 강압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너무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길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에 지쳤어. 지긋지긋한 그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를 하냐면 그 광야에서 굴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금식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공동체가 바로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에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가 안 되니까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혹시라도 뭐가 부정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 꺼림칙하다 그러면 스스로 요단 강에 가서 씻었어요. 이것이 세례였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스스로 셀프 세례를 했던 것이죠. 이게 쿰란 공동체의 세례입니다. 세례가 세례 요한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누군가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세례, 이게 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최초 누군가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죄의 용서 그리고 회개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죄된 자리에서 돌이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물론 있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뭐냐면 우리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 맺은 약속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제 그 정체성을 깨닫고 돌아와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세례인 것이죠.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은 물로 나는 세례를 줄 것이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세례에 대한 요한의 증언, 이 증언은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 세례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장면은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보니까 그래도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이 중요해요.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 본문을 좀 펴놓고 계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어떻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요, 성령과 불이 동시에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요한의 세례는 물로, 그죠?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죠?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그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과 불이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내 죄를 보게 해요. 성령은 나의 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은요, 불 받아라 막 이러는데 불은 뭡니까? 물론 그런 불도 있겠지만요. 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약간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불은 뭡니까?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불은 심판의 역할을 해요. 따라서 성령은 구원이지만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면 저절로 심판이 그냥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되죠.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를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이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 불이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옛사람,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옛사람이 이제 홍해를 바다로 들어갈 때 죽었어요. 그죠? 홍해 바다로 들어갈 때 죽었고, 바다에서 살아나올 때 가나안으로 향할 때 구원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고 났을 때 물이 갈라져서, 그죠? 무사히 건너갔는데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홍해로 들어갔는데 죽었습니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세례는 그런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홍해로 들어가 죽으러 간 것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절로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가 몰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들어갔잖아요. 뒤쫓아서. 그죠? 네,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아까 물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었는데 이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로 오신 겁니다. 이 내용이 공관복음에 다 아까 기록되었다고 했죠. 근데 마태복음에만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죄 씻음의 표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지금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내 본보기로 해서 기꺼이 내가 죄 씻음의 표를 경험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대신 내가 심판을 받으러 왔다. 이 세례를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세례가 뭔지 심판을 받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례 받으러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대속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은 지금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했음에도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죠. 오히려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요한은 이렇게 거절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이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알지만 어린 양의 그 내포된 그 의미 깊은 뜻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 그죠? 그분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메시아로 오신다. 우리 어쨌든 요한에게도 이 압제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아직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패역한 로마 정부에 악하고 폭행을 일삼는 그 세력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멋지게 승전가를 부르게 해줄 메시아, 슈퍼맨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십자가에 죽게 될 메시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메시아이신 당신께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냐고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듣고 꼼짝없이 예수님께 지금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15절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랬어요. 모든 의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겠죠.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의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어야 하고 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는 것이 받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율법의 그렇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말씀의 의거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세례의 그 절차, 속죄의 절차를 그것을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게 바로 뭡니까? 성만찬과 이 세례죠. 세례를 두 가지 의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제정하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와 신약의 대속의 은혜를 연결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 뜻을 어떻게 요한이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주 놀라운 하늘의 퍼포먼스가 있게 되죠. 그죠? 하늘의 퍼포먼스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동시에 현현 나타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까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에 이렇게 팔딱팔딱 비둘기 모양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품, 평강을 상징하잖아요. 평화를. 그런 평화롭고 온유한 성령이 그 예수님의 위에,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 이것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내려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갈라지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삼위일체가 지금 동시에 지금 그죠?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역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절로 정말 경배하게 되는 거죠.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발 앞에. 성자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앞두고 행하는 이 세례의 모습, 이 모습을 성부 하나님은 지금 하늘 문 여시고 지금 활짝히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이렇게 온유하게 내려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앞으로 그 사역, 예수님 하실 사역을 격려하시고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삼위께서 이 땅에 동시에 보이시며 성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공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천지가 지금 개벽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죠? 땅이 열리고,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천지가 개벽할 일인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아무런 나의 징조가 없어서 잘 못 느끼십니까? 이 일은 지금 성경이 보여주시면서 이 일은 지금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저의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은 다 은혜 덩어리인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는데 온유한 성령이 어디로 갑니까? 그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성령 받으면 뭐 그냥 잘 될 것 같지만요, 성령 받으면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요. 요한이 머물렀던 그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광야로 가셨냐면요, 거칠고 황량한 광야, 쿰난 공동체가 보였던 그 광야가 아니라 거칠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들짐승만 살고 있는 인적이 없는 곳, 그곳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내몰려서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들짐승과 함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근데 이 시험이 40일 금식일 다 끝날 무렵인지 중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끝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시험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생명을 위협하는 이 들짐승이 있는 공포스러운 이 최악의 조건에서 40일을 지금 예수님은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때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 세 가지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는 빵에 대한 시험이죠. 굶주렸어요. 40일을 굶주렸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다니게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십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돌덩이 떡을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 그냥 하라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또 사탄이 등장해서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죠. 이번에는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뛰어넘었어.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신앙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성전 꼭대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이렇게 합니다. 뛰어내려라. 시편에 보니까 너 구약 성경 알지? 예수님에게 그러면 사탄이 구약 성경 알잖아. 시편 91편 12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 사자를 보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잖니? 이렇게 하면서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의 인간들 다 죽게 내버려 두고 뭐 구원한다고 그래. 구원의 일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굶어가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하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성경에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시험, 그리고 물러갔다가 또 와요. 그죠? 또 와서 예수님께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권세와 사탄 경배에 대한 영적 간음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영광스러운 얼마나 이 세상이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살만한 곳인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이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봐. 네가 만일 내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내게 줄게.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금주려 있는 이 예수님의 그 힘든 그 상태에 찾아와서는 사탄이 예수님 것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이거 예수님 거잖아 원래. 예수님 것은 자기 것이냐? 천하 지배권과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는 이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다른 신을 믿는 거는 영적 간음이에요. 이 영적 간음하라는 것이고, 오직 그냥 육적인 존재, 그냥 육적인 존재로 전략시켜보려고자 하는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어이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육적인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이 근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기사를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죠?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말씀으로 이겨라. 이 강력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을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땅에 당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지배 아래, 그의 관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잖아요. 지금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뭘 해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겁주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겁먹어서 쓰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행했죠. 그게 뭐예요? 세례를 받으신 일과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은 죄인 대신 내가 심판받는 일이야. 이것을 지금 선언하신 것이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부귀, 영화, 병치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보, 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이 두 가지 행보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마가의 시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공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의 삶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삶에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로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삶을 우리도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